잠언 28장 13절부터 해서 22절까지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러지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정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점도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내실 때 우리에게 그냥 내보낸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질과 달란트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재주가 없어요. 아니요. 그 사람 재주 없는 게 재주입니다. 재주 없는 사람은 이상합니다. 재주 많은 사람은 사람이 별로 안 붙고요. 재주 없는 사람은 또 사람이 붙는 재주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소년기 이런 때는 나는 재주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시간이 지나서 사회생활에 보면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능과 달란트와 기질과 성향과 자기 옆에 붙은 사람들과 그런 것이 자원이 돼서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누구나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 보냈고 거기에 사단은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타락시켰어.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타고 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죄성은 누가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덧뿌려 놓은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죄성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재능,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하게 우리 인생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고 사람을 붙여주셨으면 붙여준 사람을 악하게 사용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뭐하는 자는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뭐하면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봐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실제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과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 그리고 없던 달란트도 생겨나요. 없던 달란트도 생겨나는데 특별히 따라서 영적인 달란트가
더하여집니다. 영적인 달란트가 막 더해지는 거예요. 방언하고요, 능력 행하고요, 예언하고요, 병 고치고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달란트가 더해져요. 영적인 달란트는 주로 왜 더해지느냐?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권세를 차단하고 끊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영적인 달란트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죄를 뭐하면요? 자복하고 버리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근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지 않고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막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재판장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14절부터 쭉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뭐하거니와 복되다. 심판하시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판한다 하면 주로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선악 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복되게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어디에 빠진다고 합니까? 재앙에 빠진다. 15절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은 부르짖는 뭐와 같고 사자와 주림 곰 같아. 그럼 악한 관원은 하나님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죠. 16절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는 이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뭐하리라?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게 심판합니까? 악하게 심판한 겁니까? 선하게 심판해서 장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럼요. 탐욕에 찌들어서 남의 돈 꿍치고 또 남 괴롭히고 줄 거 안 주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 하나님의 심판, 어둠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말입니까? 장수 뭐 한다는 겁니까? 장수 뭐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어디로 달려간다고 합니까?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뭐하라고 합니까? 막지 말래요. 인간사 생활과 삶 속에서 그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세요.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잘 심었습니까? 좋은 거 거둘 겁니다. 할렐루야. 잘못 심었습니까? 나쁜 거 거둘 겁니다. 그 나쁜 거 거둘 위기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은요. 나쁜 거 거둘 찰나에 그 나쁜 걸 거두는 것을 피하게 하시는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회개에서 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에서 옵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악해서 악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돔 백성들이 뭐 하면 그 심판이 거쳐집니까? 회개하면 거쳐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떨어지려 합니다. 그때 누가 중보합니까?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50명 있으면 100명 있으면 5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하다가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보기도 하면 그러면 내가 그 재앙을 면하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더 내려가면요. 하나님, 의인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당신은 자비하신 분이시니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또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또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소돔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그렇으니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고 내가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될 테니 하나님 기한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요. 따라서 중보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향해서 중보자를 보내십니다. 누굴 보내신다 합니까? 요놈의 나를 보내신다고 한 거예요. 요나를 보내셨어요.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니까짓 거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0일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굵은 배에 안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40일 후딱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말한 예언한 대로 40일이 일어나서 멸망했습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의 고비가 보이면 아이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악한 심판이 내게 떨어지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악한 심판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거 주십니까?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거든요. 훈련시키려고 오는 경우도 있고,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려고도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물으세요.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쭉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시간에 어느 시간까지 딱 되면은 딱 감동을 주신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통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꿈으로 늘 응답하세요. 그 사람은 응답받는 통로가 꿈이에요. 꿈으로 그냥 어느 날 턱, 어떤 사람은요, 어느 순간 되면 딱 깨달아져요. 그거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분은 마음에 딱 떠오르는 그 깨달음이 그분에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통로예요. 어쨌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아이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그랬나시피 그 재앙 같은 것들이 딱 그냥 사라지고, 그냥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또 들으시면 돼요. 이럴 때 자칫 예언자를 찾아가면 예언자의 말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언자의 말은 30%만 믿으면 딱 맞다. 제가 겪어보여 그래요. 예언자들의 말은요, 한 30% 정도밖에 참고할 사안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어쨌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일들 속에서 주님의 사인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 가까운 사람에게 막 재앙이 닥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전혀 길을 못 찾고 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해요. 성이 무너져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기에 중보자는요, 그 벽을 막아서서 다 못 오게 막아서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에서는 나는 벗겨나겠지. 아니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와요. 똑같이 와요. 근데 예수 믿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진리가 오는 이유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루시려고 오시는 거라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워서 한살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신실히 징계하시는 거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잘 깨달아야 돼. 근데 그 징계는 주로 자기가 행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어디로 달려간다 합니까? 함정으로. 왜? 자기가 뭐 하게 했습니까?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함정에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피 보는 거죠.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무엇이 많아지고 복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심판하셔서 복이 많아지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뭘 먹지 못한다?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 18절에서도 보세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뭐 한다고 합니까?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선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굽은 길로 어그러진 길로 죄악된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뭐하게 해준다 합니까? 넘어지게 해준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방탕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심판하시고 궁핍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게도 심판하시고 악하게도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심판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 죄 짓는 것도 뭐하다 합니까? 그러하다 했어요. 21절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뭐하고 급하고 빈궁이 그에게 임할 줄은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면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돈 벌 궁리를 막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셔서 빈궁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요, 선한 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선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재물 얻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다 원해요. 재물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재물을 원하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경우에 바르게 쓸 줄 알고, 경우에 바르게 벌 줄 알고, 할렐루야? 잘 벌고 잘 쓰고, 기분파로 막 쓰는 거 말고요. 선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규모 있게 사용할 줄 알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정에 빈궁을 주실까요? 쌓이게 하실까요? 쌓이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선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큰 세계 역사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작은 우리 가정의 역사도 주관하세요. 그분의 선하신 주관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게 살면은 뭐가 자꾸 꼬이느냐? 따라합시다. 악하게 살면
사단이 자꾸 꼬입니다. 사단이 자꾸 꼬여요. 사단이 자꾸 꼬이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요. 보세요. 지나가는 새가 새똥을 머리에 틱 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수 없이 틱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씨 하면서 털든지 머리를 한번 씻든지 그러면 돼요. 그놈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터면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불화살을 쏘서 한두 번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단의 공격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거기에 사단이 집혀요. 집을 지어요. 집을 딱 지으면요, 그게 몸 안에 집을 지으면 그게 큰 병이에요, 대부분. 암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기도하면 성령이 막 이걸 녹여내리신다고요? 막 떠나가지요. 그런데 예, 정력적인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전립선 쪽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예. 원망, 불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치아 속에 이런 병이, 예, 치아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가슴앓이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가슴앓이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유방암 같은 게 참 많이 생겨요. 근데, 예, 그런 병들에서, 예, 자유함을 얻는 것은 바로 인생을 죄된 삶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죄된 삶을 살았으면 오늘 13절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모하는 자는, 숨기는 자는 죄성가도 그냥 살기 때문에 모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이 위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이 그에게 확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기도 많이 하는 종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해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보세요. 이 물은 뜨거운 물입니까? 샘물입니까? 뜨거운 물이잖아요. 예, 안정문 권사님, 요 물 한 번 주면은, 한 컵 주면은, 요거 갖고 뭐 하시겠어요? 마시고 끝이에요. 빨래할 수 있습니까? 밭에 물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근데,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있어요. 그 영혼의 샘터가 사실은 막혀서 그게 우리 영혼 안에 안 솟아오르는 거라고. 옛날 뻔뻔 아시죠? 물 한 바가지 딱 붓고 푹착 부으면요, 그냥 밑에서부터 맑은 물이 팍 솟아오르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마치 그 옛날 재래식 범퍼 같은 그 영혼의 범퍼가 다 하나씩 박혀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거 하나 준 거 한번 맛을 뿌리면 끝이에요. 맛을 뿌리면 끝이고, 또 목마르면은 어디 물 없나 이래야 돼요. 그런데 한 바가지 물을 가지고서 내 영혼의 샘에다가 붓고 돌 걷어내고 푹착 하면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뭐 치유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생각에 성경사역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다 고쳐줄 것처럼 뻥을 치지만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들 마중물 한 바가지 주는 거예요.
좀 더 주는 사람 2바가지 주는 거고요. 좀 더 주는 사람 3바가지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그 샘이 뻥 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할 수 없는 평안도 오고 치유의 역사도 확 일어나고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놀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가지고서는요, 마당에 물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밭에 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탁기 늦게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충분한 양의 물이, 내 가정과 내 삶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은혜의 물이 팍 솟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르지 않는 샘이 어디서 터집니까?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마르지 않는 샘을 빵 터뜨리십니다. 빵 터뜨리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과 가정에 놀라운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 붙들고서 기도할 때에 주님 정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새 마음 주시기 원하며 가정과 삶의 모든 묶인 것도 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과 삶에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